오늘은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이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신앙인들은 죄를 가볍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류의 모든 고통이 죄로부터 왔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의 죄악 때문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죄를 지은 결과가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 이후로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완벽하게 변질을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진 인간의 삶은 설명할 것도 없이 비참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비참한 살인을 불러오는 상상할 수도 없는 죄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에덴을 그리워했을까요? 노동의 힘겨움이 우리가 느껴질 때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으면서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낳은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 분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었던 그 한 번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깊이 후회하며 또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죄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번의 죄악이 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시각으로 우리는 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의 죄는 결코 하나의 죄악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번의 죄를 지었지만 그 결과는 삶 전체를 타락시키는 파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은 죄였습니다. 그렇다면 먹는 문제에 관한 부분에만 영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는 아담과 하와의 모든 삶을 행복 밖으로 밀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로 인한 한 번의 죄가 에덴 동산을 빼앗아가 버렸고 영생에서 끊겼고 부부의 사랑에 금이 가게 하고 또 우리가 땀이 흘려야 밥을 먹고 고통을 치러야 산고를 겪어야 아기를 낳게 했습니다. 죄의 문제는 결코 죄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내 삶에 전반적인 영향력의 뿌리를 뻗습니다. 그 뿌리는 아주 강인합니다. 내 모든 삶의 전 영역에 파고들어 문제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의 뿌리를 보세요. 거기에는 반드시 죄악이 묻어져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일부가 아닌 내 삶 전체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나의 다른 문제들도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바로 이 죄가 원인이다라고 공식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 다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신앙인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난 이미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죄사함 받았는데 왜 또 사함받은 죄의 문제를 말하느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에 대한 말씀이나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약속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좋아하고 귀를 쫑긋 세워서 듣습니다. 그런데요, 문제 해결과 죄가 연관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과 죄의 문제가 밀접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실패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겨울을 보내야 싹이 돋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생의 겨울은 가지를 않습니다. 죄가 가야 영혼의 봄이 오는 것이고, 봄이 와야 내 삶의 모든 분야에 싹이 돋고 내가 파종하는 씨앗들도 싹이 돋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죄에 관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허물을 깨달아야 합니다. 옛날 어느 신하가 큰 죄를 짓고 임금님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잡혀온 신하를 보고 호통을 칩니다.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신하는 어쩔 줄을 모르며 자세를 낮춥니다. 전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임금이 다시 말합니다. 오냐, 내가 내 죄를 죽을 죄인 줄 알기는 아는구나. 그렇다면 어디 네가 죽고 싶은 대로 죽여줄 터이니 죽을 방법을 선택해 보아라. 그러자 신하가 거침없이 말했답니다. 네, 전하, 그렇다면 저는 늙어 죽겠사옵나이다. 이 신하를 좀 보십시오. 말로는 자신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의 죄를 모면하려고 말하는 하나의 절차의 말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혹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절차를 의례적으로 밟아가는 뼈아픈 눈물이 담겨 있지 않은 회개는 아닐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죄에 대한 나의 자세를 살펴보아야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깊이 깨닫는 진한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남의 허물은 잘 보여도 자기 허물이 잘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세상에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이겠느냐는 고백입니다. 내 허물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내가 지은 허물을 전부 다 깨달아 알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허물이 숨어 있으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허물을 허물로 깨닫지 못하면 그 허물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면 그 죄로부터 자유할 방법이 도저히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내 허물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허물을 허물로 깨닫고 죄를 죄로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허물을 벗고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죄는 마귀요 사단입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우리가 고하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영적인 전투를 시작해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둘째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36년간 일본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입니다. 벌써 78주년이 되었네요. 우리는 그 광복절 그 감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다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권을 빼앗기는 순간 비참해집니다. 내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닙니다. 내 땅이 더 이상 내 땅이 아니고 내 목숨도 더 이상 내 목숨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주권을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도 주권도 중요합니다만 영적인 주권은 더욱 중요합니다. 다른 주권을 다 빼앗겨도 이 영적 주권을 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그 민족은 나라는 보존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주권을 빼앗기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 민족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주권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유태인들은 참 오랜 세월 나라와 주권을 잃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일제에 빼앗긴 36년을 엄청난 기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기간이죠. 갓 태어난 아이가 36살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36년은 참 길고도 긴 세월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36년간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더 긴 세월 나라와 주권을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중간중간 주권을 회복한 기간이 짧게 있긴 했지만 AD 586년에 바벨론에게 패망한 그 시점에서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한 때까지를 계산해 보면 무려 25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이스라엘은 나라와 주권을 잃고 세계적으로 방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세월을 딛고 다시 주권을 세웠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역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다른 주권은 다 빼앗겼어도 영적인 주권은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태인들은 어느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것으로 생명을 여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주권은 다 잃어도 신앙의 주권만은 굳게 지켜온 것입니다. 영적인 주권은 이렇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주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영적인 주권을 빼앗기는 것일까요? 1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는 내가 주장해야지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주권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 예수님 뿐입니다. 특히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죄에게 내 주권을 잃은 것입니다. 죄에게 내 주권을 내어주었다면 사실은 그 죄를 붙들고 조종하고 있는 사단에게 내 주권을 빼앗긴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주권은 죄가 나를 주장하는 순간부터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13절 전반부를 다시 봅시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고로 죄를 짓는 것이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짓는 죄를 말합니다. 죄인인 줄 압니다. 내가 이것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게도 하등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서도 짓는 죄를 말합니다. 범하는 허물을 말합니다. 이것이 고로 짓는 고범죄, 죄입니다. 이제 영적인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긴 겨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고민스러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개척교회니 식구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 대부분이 자기 자신의 삶도 벅찬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참 개척교회는 힘듭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다 이 시대에 존경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이 교회에 처음 성도가 된 분은 남편과 별거하고 30대 후반의 자매님입니다. 그리고 이 일 저 일 아르바이트하는 26살 남자 청년이 개척교회에 등록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개척교회는 정말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두 사람의 새 가족이 생겼으니 목사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말씀을 잘 준비해서 먹이고 비전을 가지라고 하고 함께 동행하자고 하고 오라고 해서 밥도 같이 맛있게 먹고 또 찾아가 얘기하면서 한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두 남녀의 눈빛이 이상해지더랍니다. 자매가 청년을 부를 때에 음성의 헛소리가 섞이고 청년의 말투도 나긋해서 청년을 따로 불러 조용히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이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사실대로 말하는데 두 사람이 교제하고 있고 사귀고 있고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도 넘었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개척교회 목사님 눈앞이 캄캄해지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인이라고는 단 그 두 사람밖에 없는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어떻게 수습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모두 불러놓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자매님이 별거하고 있지만 아직은 헤어진 것, 이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나 사람이 보나 크게 잘못된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관계를 빨리 정리하시고 열심히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시지 못하신다면 저는 개척교회 목사, 양심상 두 분을 우리 교회 교인으로 계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두 사람이 한동안 말이 없더니 청년이 말문을 열어 이렇게 말하더라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다 압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잘 알고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는 이제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우리 두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받들어 봉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허락할 수 없는 큰 문제였습니다. 100번을 고쳐 생각해도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100번 고쳐 생각해도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못 고치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려울 것입니다. 알면서도 죄를 행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주장하는 것은 죄요 사단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죄는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벗어내야 합니다. 죄의 그늘이 없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둠의 그늘이 가시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쉼없이 유혹하는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의 말과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자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